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를 아버지 침범치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복되다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말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좀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게 세상의 지식,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100불을 가면은 교회가 50불을 쫓아가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이 200불을 가면은 교회는 100불을 쫓아가요. 그러면은 그 전에 100불을 갔을 때나 교회가 100불을 따라간 거나 똑같이 되버려요. 이것은 바로 세상하고 교회와 별반 없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쓰는 단어들이나 또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경계하시면서 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해요. 진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만 교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는 직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긴 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돼 가고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 때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합쳐져서 변질됐다. 그래서 성공, 승리, 성공, 부의 성공 이런 것들이 축복받은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 쪽에서 한국에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는 또 기복 종교가 합쳐져서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 자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민족성 또한 우리가 쓰던 단어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천국 갈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죄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나이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오늘 지금 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점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호령과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이 부르는지 예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공부하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이렇게 다녔던 청년이었었는데 공부하러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그런데 제일 외진 곳에서 혼자 공부하느라고 제일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런데 푸근한 이름이 아니에요. 섬찟한 그러한 목소리로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부르더라는 거예요. 만약 따라 나갔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또 은사를 받는다고 방언 은사를 받는다고 혼자 가서 막 산속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방언 소리를 들을 때 섬찟했어요. 저 사람 잘못됐는데 근데 딱 내려왔을 때 자기는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악신이 들려가지고 교회 창문을 다 때려부시고 교회 막 기물을 다 때려부시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 악한 음성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언제 내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나이 적은 사람이든 적게 믿었던 오래 믿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전체가 주님과 1대1로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누구 쫓아서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그 옷자락 붙잡고 가지. 절대 그럴 수도 없지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라는 것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도 똑같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다 모든 것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과 1대1의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막 재밌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들, 나는 이게 뭐야 할 시간에요. 주님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도 자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런 여러분들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신앙생활만 몇십 년 뭐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착각. 주님과 교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요셉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어려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했냐?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설교도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막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한순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땠냐?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총리를 세우지 않았냐.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 때가 되면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진짜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죠.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감사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니까. 요셉이, 그래서 나는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요셉을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왕권 같은 총리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세우려고 이 길을 걷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오히려 감사가 돼.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설교도 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셉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끊임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셔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의 다 읽으셨으니까 알겠지요. 왜 꿈을 꾸게 하셨는가? 나중에 결과는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계획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꾸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때가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해요.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 그 별에게 절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요. 그리고 믿음의 초상 되게 하셔요.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계보로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진행을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후의 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멘. 아브라함을 그랬던 것 같이 요셉을 그랬던 것 같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남자들 다 죽일 때 그 어머니에 의해서 물에 띄워져서 보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만나서 중간에 뭐 큰 고기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주가 그 모세를 취해서 궁에서 키우게 하고 이런 과정들, 모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한 지금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여러분들 그런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원대로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잖아요. 내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성공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 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뿐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토록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택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나눠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바탕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쓰길 원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또 내가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이 나의 바탕을 어떤 면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말씀 깨달으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글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그런 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드라마나 모든 소설이나 모든 것의 주인공들이지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돼요.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해야지 그 영화가 아니면 소설이 완성되는 거지. 다 자기 멋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어느 위치만 있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저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이루어지는,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일에 그걸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시계의 톱니바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시계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 일을 사람들과 함께 이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선교회 여러분들은 톱니바퀴고, 아멘.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톱니바퀴예요. 하나님의 세워주신 톱니바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살지 마세요.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있고요,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이루면요, 그 다음 것을 펼쳐 보여주시고, 또 이루면 또 그 다음 것 펼쳐 보여주시고. 제 인생 속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계획하셔서 그걸 하고 나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 거 그걸 이루면은 거기 떠나가게 하시고, 또 다음 거 보여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셨고.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셔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놓으셔요. 좀.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복되게 하세요. 뭐 세상에 부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요즘의 삶 저는 굉장히 참 재밌고 즐겁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막 사는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막 느껴요. 뭐 물질적으로 돕고 정신적으로 돕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돕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나는 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가 보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영적으로 돕고 이 물질적으로 돕고 또 마음으로 돕고 하니까 막 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다는 거를 표현한 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영적으로 막 도와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때가 되면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참 부자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막 사례비가 몇백만 원씩 막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분들 계시고, 주식을 해서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나는 그런 분들 부럽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재능 가지고 도울 수 있고 그런 자체가 나는 너무나 좋아.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움직였더니 그런 위치로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을 하고 싶어요?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헌금을 1,000만 원 하고 싶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해. 근데 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도 돈이 없으면 못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럼 계획 속에 나는 톱니바퀴의 한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게 되면요, 큰 일도 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나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면 나는 죗가닥이에요. 죗가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죗가닥.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한 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그때 딱 감동해서 그냥 하면 꼭 필요하다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딱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시는 것. 여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물질도 풍부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술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꿨는데 누가 해석을 못해. 근데 어땠어요? 누가 해석했어요?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승관사님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 맡은 간원장,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죽을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 해석이 아니었다면 바로 왕을 만날 수도 없어요.
바로왕을 만나도 그 바로왕의 해석을, 꿈의 해석을 못하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를 가지셔야 돼.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책임져서 적은 것 큰 것 다 해결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들이 없어서 걱정 근심해요. 심지어는 사라의 태가 다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누굽니까?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은 아니다. 너의 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라의 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행하사 하나님이 경수를 흐르게 하셨고 그 태를 여셨고 그동안 닫혀있던 태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대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딱 낳게 됐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참 복돼요. 여러분들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복되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얼굴이 확 펴져야 돼. 아멘? 얼굴 좀 확 펴져야 돼요.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아멘?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나도 그렇게 돼. 그런 믿음이 확,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 믿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확 생겨지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코람데오 얘기하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존재. 진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꾸면 막 소리를 지른다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소리를 질렀나 물어봤더니, 소리를 안 질렀다는데, 제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어떤 정미소 있잖아요. 쌀 이렇게 찌는 큰 정미소, 이제 작은 정미소가 아니라 기업을 하는 정미소에 모든 것들을 이제 관공서에서 그 검사를 해서 이제 정미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속 이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 검사하는 사람이 이 팀장하고 많은 팀들이 그 정미소를 검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속은 안 보이죠. 건물 밖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검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작을 해가지고 이 기계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겨라고 하나요? 껍데기. 겨지요? 왕겨가 나오는데 막 쌀알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주인에게는 이 기계가 이렇게 고장나서 이거 쓸 수 없다. 이 정미소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쩔쩔매고서 돈 봉투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들 이상한 짓을 벌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그러냐. 그래서 내 신분을 밝혀서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그 팀장도 나도 교회를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런 잘못된 일을 벌이고 뇌물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처음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대놓고서 뇌물 받은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 막 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팀원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당당한 것 같자 하더니 팀원들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위축이 돼버려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주인 안 보는 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건물 바뀐데도 보듯이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게 됐고 바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이는 것이고 하나님 욕먹이는 것이다. 똑바로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산다는 거 말로는 그래요. 코람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데 첫 번째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 있다는 거예요.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그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환경도 변화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영이 변화되면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면 육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면 환경까지도 바뀌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형통케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형통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바탕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그래야 돼요. 어느 누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자기 수치를 드러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자존심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때 어떻게 판결하신가를 생각해야 돼. 때가 되면 그걸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겪게 되든지 아니면 통과돼서 그냥 가든지 평소에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대번에 고쳐주셨어요. 또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모든 일 잘 돼요. 동행하면 돼요. 동행.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 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이 있을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댓글을 올려요. 직접 우리 이제 교단에도 보면 침례 교단에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댓글 그 자유 게시판에 댓글을 막 달고 거기에 막 하는데 직접 만나서는 얘기를 못해. 근데 댓글에는 별 소리 다 해. 직접 만나서는요 그렇게 못해. 왜? 얼굴이 대면해서 못해. 숨어서는 해. 그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살아야 돼. 정확하게 살아야 돼.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 생각, 내 바탕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 바꾸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탕 바꿔버려야 돼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젊은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젊은 청년이 그 잘난 보디발의 아내, 군대 장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얼마든지 넘어가. 근데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면 육체의 정욕을 이겨요. 육체의 정욕.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뿐 아니라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포디발 가정에 가정총무로 있던 그가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생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 포기해버려요. 포기. 자기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받아요. 분명히 받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거로. 시험을 이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거예요. 시험 받는 거,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금식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거를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산 꼭대기에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게 절하라.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어떻습니까?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 왜입니까? 세상의 죄리, 염려, 근심, 걱정, 세상 것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때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열매는 그 속에 있어. 어떤 사람이 호두나무 농사를 져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1년 동안만 이 날씨 기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책임져서 할 수 있도록 1년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는 걸 내게 1년만 맡겨주세요. 하도 간청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호두 그 농사 짓는 사람의 호두를 잘 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태풍도 없애버렸어요. 병충해도 없게 하고 비바람도 없게 하고 다 그래서 할 일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만 다. 그럼 호두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호두가 열렸어요. 1년이 이제 때가 돼서 딱 추수하려고 호두를 딱 따서 딱 깨뜨려 보니까 알맹이가 있게 없게요? 없어요. 이미 정답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난 없는 열매는 알맹이가 없다. 고난 없는 열매는 알맹이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시험했을까? 그가 욕심, 안목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은요, 가족과의 관계잖아요. 형제, 가족, 뭐 사람과의 관계. 보디발은 이미 정을 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을 때 이미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이제 인간의 욕심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디발의 아내 이쁘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욕을, 정과 욕심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 거예요. 네가 죽었느냐? 네가 죽었느냐? 거기서 통과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시험을 통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시험 통과하는 게. 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닥쳐오고 해도 다 이길 수가 있어. 요셉은 모든 걸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심지어는요, 죽음까지도 각오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갇히도록만 했을 뿐이죠. 보디발이 더 화가 났다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청년을,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맡겼던 그가 내 아내를 유혹해? 배신감이 더 커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죠. 감옥에 갇힌 것도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게요, 애굽 총리 연습하는 거예요. 총무 자리에 가게 한 것도 애굽 총리로 삶을 준비시킨 거고, 그래서 경제권을 다 이렇게 총리를 살면서 경제, 가정경제, 큰 가정의 가정경제를 맡으면서 나라의 경제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정치 감옥,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정치 얘기야. 왕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신하가 어떻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런 얘기들 열심히 들으니까 총리가 돼서도 정치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한 이유는 여기에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요?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가게 하려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보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그래서 꿈을 꿀 때에도, 아니, 꿈풀이를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요. 두 채수의 그 꿈풀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서 딱 해석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도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내가 해석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다시 영광을 너에게 이룬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헤매신 스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말 잘하는 바울 바나바. 그래서 헤메스스 신이라고 그 앞에 막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돌려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또 고백을 해요. 형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막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전에도 한번 자기 신분 밝히기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신분을 밝혔잖아요. 그 전에 왔을 때도 그 권위 앞에 제대로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그런 권위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신분을 딱 밝히자마자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 형들을 안심시켜요.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형들은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요즘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성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당신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나는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끝냈다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백 믿고서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요셉이 울었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안타깝다는 거죠. 이미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마음은 죄인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갇혀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서해줬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용서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겠어요. 요셉이, 사람인 요셉도 울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다고 막 우신다는 거죠. 제대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마귀들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 마귀들의 속삭임을 빼요.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는 의밖에 못 맺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열매 맺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걱정하지 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언제 원수를 갚나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되기를 바라든지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버려. 아멘.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죽음의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쫓아가서 따지거나 갚은 일이 없어요. 구원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 이미 우리는 그러한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고백이 스스로 나오기를 모든 바탕이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요셉같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헛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세상 만물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